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라가 드려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백으로는 감리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지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내에 빠진 후에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희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생회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정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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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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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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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송가 40절입니다. 40절. 누구보다 할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찬송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모두 주님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로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63장.
말씀으로 뜨거운 힘을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영원하에 찬란하다. 주와 마침 목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뼈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깨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제대로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주일 동안 지은 우리 모든 죄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게 합당한 주의 선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했음을 받았습니다. 교동문 35번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5번. (35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여 새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거기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이 시간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276장 276장 이 찬송 드린 뒤에 우리 황미라 전도사님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276장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세상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된 언행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과 정죄와 비판이었으며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해결하며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허비하며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도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며 다스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우리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과 사모님께 더욱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장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장성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날마다 말씀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께 주의 일 잘 감당할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모든 필요를 넉넉히 더하여 주옵소서. 장성교회 모든 본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실 능력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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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핀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410장 찬양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410장
계속 됩니다. 413.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평화의 날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주 사절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인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나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의 이사야는 이 히브리어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예사와 여호와라는 뜻의 야후의 복합으로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이사야 이라면 그 이름 뜻을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이름을 잘 짓지를 않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복을 많이 받아라고 여자들은 복자라 큰 이름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복자 이라면 몇 사람이 머리를 싹 돌려 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 이름마다 이름의 고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이래서 그 이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선지자는 굉장히 귀족입니다. 그 귀족이 뭐냐? 왕족입니다. 왕족. 우리는 여기 선지자들을 보면요, 뭐 저쪽에 이름도 없이 족보도 없이 그런 사람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선지자가 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그 역사서에 보면 우리가 아모스가 나오는데, 이 아모스는 아마사 왕의 형제이고 아마사는 우시야 왕의 형제이므로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뭐가 된다? 사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사촌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말씀을 외치는 것도 그렇고 보면 주로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라 이러면 어디 광야에서나 또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래 다니면서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도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지자가 늘 뭐 이래 가난하고 어디 외로운 데서 있는 그런 선지자만 아니고, 이렇게 궁정에서 생활하는 이런 선지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이사야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름을 그렇게 뜻이 있게 지었기 때문에 자기 맏아들도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나? 스알 야습이라 이렇게 지었는데요. 뭐 이런 이름은 돌아서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 알 것도 생각이 들을 때만 뭐 스알 야습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뭐냐?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아주 의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성경에 나온 이름 중에서 제일 긴 이름입니다. 이름이 몇 자냐? 8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말고 가장 긴 이름은 몇 자다? 8자 이름도 있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뭐 다 이름이 석자로 되어 있죠. 성이 있고 이름 2자. 안 그러면 성이 또 2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탤런트 보이 남궁옥분 남궁옥분 이름이 명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름은 2자, 성이 뭐예요? 2자에서. 그래서 남궁은 성이고 옥분은 이름이고 남궁옥분,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8자의 이름은 마할 살랄 하스바스. 참 어렵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렇게 이름이 8자. 이런 긴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참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쩜 우리 기독교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과거나 할 것 없이 이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아첨하면서 살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비유에 맞춰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우리도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금 대통령 주위에 있는 비서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통령 마음을 거슬리려고 하겠습니까? 어쩌든지 다 각하 그 말씀 참 의미가 깊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류의 사람들이 지금이나 과거에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60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바른 말이고 틀림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볼 때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늘 귀에 거슬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왕이 정책을 하면서 뭐 하는데 감히 왕 앞에 왕 그거 좀 정책이 좀 잘못됐습니다. 국민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볼 때 좀 다르게 정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백성들이 과연 왕 앞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알아도 묵묵하지.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백성들이 여러분 조금 나라에서 하는 것이 좀 안 됐다고 해서 누가 청와대 쭉 올라가가지고 얘기하고 할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런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왕과 사업천입니까? 그런 자기 맞는 대로 그냥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우시야 왕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사촌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참 초기에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점점 부강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슬슬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 제가 드리냐? 우리 신앙을 한번 잘 살펴보면 과거 우리 어릴 때 그때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에 가자고 하면 교회 가기 싫어. 과거에는 제가 늘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주일 학생들 여름 방학 때 되면 주일 학생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 학생 모으기 위해서 뭡니까 북 앞에 이러면은 북 하나 들고 북을 치면서 찬양 하나 딱 틀면서 앞으로 걸어가는데 뒤에 애들이 쭉 한 20-30명 막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애들을 주일학교에 들어가면 애들이 한 소리 들어와서 와서
찬양하고 뛰놀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부모들도 별로 그런 데 대해서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앞으로 지나가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잘 압니다. 중학생 정도. 제가 여기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서 지나가다가 얼굴이 늘 익었으니까 얘 너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라 이러고 와서 뭐 먹는 거 있으면 하나씩 주고 이래서 그 애들은 제 얼굴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모르잖아요. 어머 딱 지나가면 어머니가 줘서 기다리더라고요. 애들 딱 느리니까 데리고 가면서 교회 쪽으로는 얼굴도 안 보고 쪽발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교회 가면 어디 뭐 껍데기 뜯기니까 교회 와봐야 다 반말하고 부모한테 순종하고 착하고 지혜롭게 열심히 배운 거 공부하면서 잘 살아서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데 왜 지금 그 사람들은 교회 쪽으로 얼굴도 못 돌리고 하느냐. 그게 뭐예요? 먼저 믿은 사실은 우리들이 책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텔레비를 자주 봅니다만은 텔레비는 이래 뉴스 보면요 탁 잘못된 거 이런 것만 자꾸 틉니다. 과거에는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 한 걸 텔레비에서 틀어줘야 되는데 보면 이제 내일 춤추고 노래하고 뭐 그 다음에 요즘은 더 많아지지 먹는 거 음식에서 먹는 거 이런 것만 나오지 선한 사람의 착한 일 하는 이런 거는 요즘 잘 안 보여줍니다. 그럼 늘 뭘 보여주나 때문에 나쁜 것만 보여줘. 나쁜 것만. 내 귓가 가다가 묻지마 칼을 들고 막 찔러보고 하는 내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을 다 피합니다. 사람 많은데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교회 애들한테 내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애들이 교회 가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전도가 완전히 차단되어 막혔습니다. 학교 앞에 전도하러 지금 못 갑니다. 오늘 이상하게 말 빗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우시야 왕과 오늘 이사야 이 선지자는 사촌간인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에 서로 틀린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거두고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기도 생활하고 할 때는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시켜주었습니다만 나라가 부강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대단하게 점점 가니까 자기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어떤 교만한 것을 극치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만 합니까? 제사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을요 자기가 늘 온전실에 가서 이기면서 점령하고 이래오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성전에도 자기가 멋대로 들어가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이 성전을 별것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역대하 2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오직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 항단에 불을 피우려고 자기가 들어간 것이 왕이. 많은 제사장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이 교만하니까 들어가서 자기 항단에 불을 딱 붙이 넣으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더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 제일 무슨 병이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뭐 그냥 전체적으로 말하면 뭐 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시에 제 가장 무서운 병과 저주받았던 병은 뭡니까? 나병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 나병은 제가 보니까요, 더운 지방에서 많이 나병이 유행하고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쪽, 그 중동 쪽에는요, 나병 환자가 참 많았고, 나병 환자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조건 나병 환자 있는 촌도로 이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를 겸손했지만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부자가 되니까 감히 자기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분향할 그때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이 문둥병이 발하는 것,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문둥병이 발하는 것은 사실은요 잘 모릅니다. 제가 그 군에 있을 때에 제 밑에 그 쫄병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럴 때도 이 성경을 내보고 이러니까 뭐 문둥병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지식이 뭐 있고 없고는 않는데, 걔가 타고 오는데 첫 인상이 딱 보니까요 눈썹이 좀 없는 거더라고. 젊은이래 뭐 이제 군인이 뭐 20몇 살짜리 군인이니까. 그래 들어와서 이렇게 서비스 이렇게 하고, 원래 쫄봉 오면 군에 안 가보신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일 쫄병을 오면 항상 식당 가지고 밥에 가서 밥 타서 고참들한테 갖다 주고 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참이니까 그렇게 걔가 밥을 뚝 타는 거예요. 속으로 조금 이상하다. 쟤가 왜 저런 눈썹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부에서 연락이 딱 왔는데 걔를, 저는 알고 있죠, 걔를 병원으로 후송시키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디 아픈 거 모르는데, 제가 딱 가고 난 뒤에 제가 좀 위에 상급 부대에 제가 전화를 딱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행정 사무를 보고 있으니까 전화해서 제가 딱 알아보니까 그 사람 병이 있어서 지금 구성되는 거죠. 내가 이래 물으면서 그래 좀 이상하다 내가 이래 얘기를 하니까 나병 때문에 구성된다. 근데 사실은 신체 검사를 우리 저 구인들 군에 가기 전에 신체 검사합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고 남자들은 완전 빨가벗게 놔놓고 검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그러고 항문 검사까지 다 합니다. 다리 이렇게 벌려라 해가지고 엎드려라 해가지고 그런 걸 다 검사하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가 제 생각으로 그렇더래. 제 친구 지 몸이 이상한 거 지는 알지만 그걸 지가 치료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치료받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군인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군에 와서 계급 달고 군에 있다가 아프면 어디 돼요? 이거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고 군 병원으로 가서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결핵이 들었다든지 뭐 암이 있다든지 이런 걸 자기가 못 느끼잖아요. 초기에는. 그런데 와서 거기 군에서 훈련받고 딱 하다가 이제 자대로 이제 배치 딱 돼가지고 이상하다 싶어. 그래서 업무관이 와가지고 검사에 심어. 딱, 이거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부서 전방에서 경기도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뭐 강주 이렇게 큰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왜 됩니까? 병사인데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그 났을 때까지 그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 감에 좀 이상한 이 남의 환자 같은 그런 감이 들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남의 환자로 후성되었다. 이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확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더라. 그래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가슴에 배에 그런 흉이 났다 그러면 옷을 입고 있는데 뭐 압니까? 그러나 이마에 바로 딱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자기 이마에 벌써 넣으면 본인은 벌써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야 이거 이상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치시구나 하는 게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제사장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어디 갔나? 별궁에. 예? 왕궁도 이렇게 왕이 직접 이렇게 하는 왕궁이 있지만 왕도 자문하고 좀 정신 이상병 같으면 잡아가지고 옆에 좀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래 치리하다가 헬까다가 하는 왕도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별궁에다가 딱 갖다 치고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불쌍하냐. 별궁에서 그렇게 나머지 자기 생애를 살다가 죽었는데도 그는 왕궁의 묘실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일반 왕들은 정치를 좀 잘하기나 못하기나 할 거 없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딱 있는 죽은 그런 왕무덤 있는 그 옆에 자기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영 문둥병에 걸린 이 왕은 우시아 왕은 죽어도 그 왕의 배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묻어버려야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여기에 오늘 그 13절에 보면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은 황금 시대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BC 400년 멸망하기 그 전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있고 하는 이때는요 문화가 발달돼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잘 살고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잘 살고 많이 가질수록에 범죄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참 이상하죠. 가난할 때는 열심히 벌어서 정신없이 먹고 살고 거기에 팔려서 다른 걸 잘 못 보는데 이제 배가 부리고 이제 잘 살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지를 못하고 엉뚱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 다윗 왕이. 예? 다윗 왕이 한번 보세요. 자기 이 나라가 크게 번성하고 가는 곳마다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왕은 전쟁도 가지 않고 썰 이렇게 국물 이렇게 거닐다가 어느 방향으로 하나 딱 보니까 외인 여자가 대낮에 샤워를 하고 빨고 먹고 있으니까 그게 눈에 탁 들어왔어. 저 여자를 데리고 온다. 그걸 자기 후궁으로 삼아.
왕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럼 그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역사상에는 그게 진실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앞뒤 몰 때 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일하는 거기에 있다가 조금 이제 돈도 벌고 살만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저기 신랑이 바람 피운다. 젊은들은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정신이 없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가지고 있고 좀 숨쉴만 하니까 가정에는 착실하지 않고 엉뚱 데 눈을 돌리고 있어.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당시에 이 유다가 전쟁을 했으기고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니까 이 왕이 타락하여서 감히 제사장이 드릴 성전에 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 달에 분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천사 스랍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천사들을 만날 때에 이사야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릎 꿇는 게 될 때는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지난 날들을 바라봐도 그렇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럼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고 그는 이 임재를 맛보고 이를 통하여서 그는 평생에 6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서 그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왕들 앞에 가서 왕려 정치를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결국 유명한 이 우시야 왕도 그는 궁전에서 쫓겨나서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말년에 외롭게 궁전에서 봐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은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어떤 의미에서 말년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의 생애를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시아처럼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른 척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처음도 시작도 끝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선지자 또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이상을 보았다는 것은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은 신약에 오시지 않았었지만 구약의 이사야서에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갈고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마태복음 9장 37절,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보면 추수하는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추수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점점 타락하여 주고 진리와 도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가 이렇게 살면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외침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바벨론에 침략받았죠. 엄청나게 죽었어요.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보통 10명 과거는 10명이 더 됐습니다. 뭐 애들을 뭐 10명 이상 막 이래 막 낳았으니까 그럴 때는 와 그랬습니까? 산하 제한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놓는 대로 다 나오니까. 그리고 그 애기 놓으면 그게 축복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열 몇 명 되는 가정에 살아남는 사람 몇 명이냐? 한 명뿐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0만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900만은 전쟁에 다 죽은 거예요. 사는 사람은 얼마? 100만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지금 곧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이 지금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얼마 더 될지 저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이 지구 땅에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우리도 남북한 전쟁한 게 지금 나눠진 지가 얼마 됐습니까? 아직 100년도 채 아직 안 됐습니다. 또 어떤 도발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은 뭐냐? 서로 전쟁하다가 우리 잠시 좀 쉬자. 이래가지고 쉬고 있는 중에 휴전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 남한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영원히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을 것 같이 지금 이렇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그 하나님 이상 가운데 소망을 받게 되고 자기의 소명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늘 우리에게 친구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또는 야고보 2장 23절에도 보면 거기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라는 것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섬기겠느냐. 하나님은 공포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는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과거부터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비느하스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레위 자손들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신약의 시대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바로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성교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바로 섬긴다. 이러한 시대에 이런 사명자 이사야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이 생애가 끝날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나에게 맡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맡긴 그 사명을 자기 60년 동안 다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이 받은 사명을 마지막 내 생애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죠. 주님이 아니 온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만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 분은 우시아라는 왕이 되고 한 분은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갈 길을 바라보면서 왕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나병에 걸리는 우시아 왕의 길을 갈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장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길에는 나이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뜨거운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원한 계절이 올 것이요. 이때 저희들이
주를 위하여 더욱 쓰임받으며 주님 날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64장 드리겠습니다.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이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혈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는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니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형제 시간에도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굴곡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승리하는 것은 왕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 배우고 그냥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남은 저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널리 전하다 하나님께로 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장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예물에 소원을 실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시고 저들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주님을 어릴 때부터 닮아가며 성장하여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원하는 자에게는 자녀를 주시옵시고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건강을 원하는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거친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동역사시니 이 말씀 듣고 들어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장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내 주는 사랑 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큰 박수. 여호와 함께